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평가를 받습니다.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외모나 스타일에 관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회사나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능력이나 업무 성과에 관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평가들은 우리 인생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우리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평가들이지만, 또 이 중에 어떤 평가들은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회사에서 평가받는 그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고, 또 학교에서 평가받는 학업 성과에 따라 대학교와 직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잠을 줄이기도 하고, 또 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 예상 문제를 풀어보며 곧 있을 학업 평가를 예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런 시험을, 평가를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주 난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가 시험에서 나오지 않고 소홀히 했던 문제가 그 평가의 핵심이었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건,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게다가 이 평가는 우리 삶의 10년, 20년을 책임지는 정도의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세상에 존재하는 평가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받을 평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평가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천국 혹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상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결국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평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 시므리와 오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듯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6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 시므리와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은 이 시므리에 대한 언급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므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왕의 뒤를 이어 겨우 7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이었던 시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죄인이었다는 평가를 제외하고는 그의 인생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도 짧은 7일 동안의 통치 기간 중에 그가 남긴 행적 중에는 주목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시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오므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반으로 왕이 되었던 시므리와 달리 이스라엘 군중들의 지지를 얻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오므리는 강한 군인이자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고 즉시로 시므리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므리는 시므리를 이긴 그 기세로 정적이었던 디브니까지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는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됐던 모든 방해물을 제거했고 왕이 계속해서 바뀌었던 극도로 불안정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오므리는 7일을 다스렸던 시므리와는 다르게 약 1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인 아합에게 계승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합니다. 오므리는 왕으로 훌륭한 업적들을 성취했습니다. 게다가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인 사마리아를 건축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도시를 통해 오므리는 이스라엘을 쉽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상업적인 유익들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므리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오므리의 영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므리를 뭐라고 평가하셨겠습니까? 우리 함께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오므리를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한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한 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지혜로운 왕이자 서강일 수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고작 7일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므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다스렸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의 기준이 엄연히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만하고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남깁니다. 세상은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차와 좋은 집, 명예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그 가장 높은 평가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보시며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는 가장 높은, 가장 좋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솔로몬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더 많은 부를 누렸기 때문도 아니었고, 더 많은 아내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자신의 충신을 살해하는 큰 죄까지 저질렀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높은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룬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나의 가족, 나의 일터, 나의 교회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비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판단할 뿐이지, 우리는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과 그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가와 남들의 평가가 올바른 평가인지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근거도 없는, 확실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을 쓰겠습니까?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판단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 안나가 그랬고, 또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도 그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평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세상의 평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선물과 또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